오늘 심심한데 공부나 좀 할까요? 머리 아플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성적 생각을 잠시 멈추고 방향을 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하나 던지고 시작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의 출신의 계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단 한 번도 제사를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사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의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요? 예컨대 신부가 아니면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자가 어떻게 구원의 대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컨대 복음에서 너희는 그 누구도 하느님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스승을 나를 스승이라고도 부르지도 말고 그 누구도 스승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교황님을 빠빠라 부르고 본당 신부를 파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면 복음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버지한테 어이 아저씨 이리 부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스승이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나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이에요. 오랜 세월 가톨릭 신앙의 모순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는 가르침이 심각한 모순에 직면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많은 이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대한 탄압 혹은 박해마저 정당하게 만드는 궤변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에 관한 왜곡인데요. 이는 기독교가 율법 중심의 유다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20세기 세계 최고의 석학 한스 킹만이 아니라 그를 싫어했던 베네딕토 교황 또한 이 비극의 첫걸음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 사도 바오로가 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바오로의 생각마저 결국 똑같은 논리로 앞에 전체를 밟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바오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비판했던 바오로야말로 바리사이보다도 더 바리사이자라고 규정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의 1.1획도 무시하지 않은 철저한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라고 규정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관점이 중요한가 하니 지금도 여전히 우리 기독교는 반율법적 시각에서 신앙생활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짧게나마 우리의 시각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생각해 본다는 것, 그리고 한두 가지 예화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에 머리 아프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진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긍정 혹은 부정 어떻게 보았을까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셨다고 답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원론적인 분이셨고 토라에 대하여 근본주의자보다도 더 근원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질문을 하겠죠. 만약 예수께서 율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왜 바리사이들과 논쟁을 했느냐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둘은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이 부딪힘은 율법 자체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율법을 지킬 것인가 어길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바리사이들도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지 말지에 관해서는 어떠한 논쟁도 없었습니다. 마르코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 더하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의 폐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토라의 확고한 옹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서로 대립했을까요? 명확하게 입력하시고 다른 성당 사람들하고는 대화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바리사이와 대립한 것은 율법 준수의 여부가 아닙니다. 또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논지, 곧 율법 위에 있는 인간을 지향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앞서는 인간적인 그 무엇에 대한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이는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차가운 율법에 대한 인간적인 그 무엇에 꽂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율법을 경건한 척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앞세우고 모세의 율법을 위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맞서서 경건한 척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을 앞세우지 않으며 위선적이지 않게 말 그대로 모세의 율법의 본질에 충실해야 함을 설파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서로 부딪혔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똑같은 이 지점에서 기독교는 유다교의 율법을 크게 오해했고 동시에 유다교 또한 예수님의 해석을 크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차이와 간격은 2000년 동안 더 깊은 골이 파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문제를 의식하게 될까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질 때입니다. 예컨대 교회가 중요한 그 무엇을 규정 지으려고 하는 순간 앞서 율법을 하찮게 여긴 자신의 정의에 어긋나고 맙니다. 반면 유다인들은 율법의 해석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컨대 그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탈무드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탈무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해석 적용이거든요. 율법 자체는 바꿀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게 유리하게 해석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전에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예수의 눈과 생각으로 해석 적용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독서를 던지고 있습니까?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들도 실천해야 한다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율법 준수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본연의 본질에 더욱 충실해야 함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상에서 윗자리나 좋아하고 인사받기나 좋아하고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인간 중심의 가치, 특히 힘없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감성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 곧 하느님 경외와 인간 존엄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똑같은데 내적으로는 완전히 달리 말해서 내면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내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리사이들이 왜 바리사이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위선자들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리사이가 된 이유는 바로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율법 교사들 역시 위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이 엄격한 해석 적용 때문에 말입니다. 곧 예수의 논쟁 상대가 됨으로써 영원히 바리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오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는 헬라인으로 태어난 티토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맥락으로 디모테오에 대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유다인과 헬라인 모두의 유익함을 위해서였습니다. 디모테오는 유다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세례를 통한 크리스찬이었지 할례가 아니었거든요. 반면 디모테오는 유다인이었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오로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다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때 디모테오를 좋아했고 그래서 동행시켰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인 그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복음 자체가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산보를 했는데요. 결론을 어쨌든 내려볼게요. 초창기 교회 때 영과 교계 제도가 막 부딪혔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영이 이깁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부딪힙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교계 제도가 이겼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영이 교계 제도 아래에 있습니다. 한 님도 함부로 까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습니다. 하여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율법 준수와 율법 해석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다른 쪽에 문제가 되고 전체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요? 정말 솔직하게 법이 내 삶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